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하나씩 제해 본다면 그 끝에 남는 게 얼마나 많은 게 있을까요? 내 수고와 땀으로 이루어낸 내 삶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이루어낸 것은 아마 하나도 없으리라. 처음에는 이거는 내가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하나씩 곱씹어보며 생각해 보면 아마 하나님 없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좀 표현이 좀 속되고 과해 보입니다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가지신 주인이 아니라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주주라면 우리는 그분을 위한 삶이 되어야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영광스러울 때 우리에게도 복스럽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실패하고 또 악한 생각을 하며 우리 스스로를 주인 삼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분 없이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발버둥 치게도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전은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그런 삶,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삶, 제자들처럼 실패하고 도망가는 삶,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되고요, 그냥 대충 사는 대로 살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유다처럼 그냥 그렇게 살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시려면 성령 충만 안 받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정답을 알려준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가능한가의 답을 지금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답이 뭐라고요?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인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부활 전까지 제자들이 보여주신 삶에서 우리는 충분히 봤습니다. 그들은 나름 선한 의지를 발동해 보기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발버둥의 결과가 뭐였느냐? 성령 없는 그런 삶의 발버둥이 뭐였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 보여줍니다. 그들이 노력을 안 했습니까? 선한 의지가 없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보겠다라고 힘내서 한번 발버둥 쳐보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다 해봤습니다. 그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인생의 결국이 뭐라고요? 엠마오로 돌아가는, 과거의 자기로 돌아가는, 그 이상의 어떤 걸 할 수 없는, 그게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있었어요. 마음도 있었습니다.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러면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느냐?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한 구석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야만 선한 게 아니라요,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은 선한 구석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게 어떻게 해요? 죄에 오염되어 있어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한계이기 때문에 문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은혜에 북받쳐서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를, 선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우리를
이런 강조형을 쓸 때가 있죠. 물론 이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한 강조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초신자들이나 만약에 그냥 인도받아서 처음 교회 온 사람이라면 이 말이 굉장히 거슬릴 겁니다. 왜? 나는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좀 많은데, 이 생각할 거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표현을 하면 사실 듣는 이의 마음에 거부감을 줍니다. 그리고 사실 강조형을 하다 보면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말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야만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쫓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지 않나? 내가 볼 땐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도하러 나와서는 괜히 또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쫓기죠. 굳이 그렇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굳이 그렇게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수염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쓰기보다는 내가 그렇게 힘써봤지만 안 되는 이 부족한 종을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인간은 선한 구석이 하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선한 구석이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어느 정도 닮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은, 그러면 그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옳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거보다는요, 이거는 좀 뭐랄까 약간 공격형이고 정죄하는 형태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는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발버둥치지만 벗어날 수 없는, 노력은 해보지만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일반인의 모습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렇게 되면 전도하는 나는 약간 공격형으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인생, 이렇게 보면 정죄형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구원코자 하는 마음이 좀 더 작동하게 돼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들을 접근하는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굉장히 하나님을 띄우고 우리는 낮추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표현을 쓰는 것도 저는 우리의 인간관을 좀 해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인생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선한 구석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러 못 가는 인생입니다. 선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 부활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그리스도인의 새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그건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성령을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야죠, 그래야 내가 살죠,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건 전제해 놓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이 말은 우리 중심에서, 개인적 측면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인생이 열린다고요? 내게 새 삶이 열린다고요.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새롭게 열린다고요. 내가 배고플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과 고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삶이 열리는가? 내가 기도할 때 돈이 없는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그런 삶이 열리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떡 먹고 싶어서 주님 쫓아다니는 무리의 삶이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쫓아오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떡 먹고 배부름 까닭이지 말씀 듣고 은혜에 충만해서 온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찾는 게 떡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내 인생이 좀 더 잘 나가고 싶어서 주님을 찾고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오병이어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앉아있는 그 인생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게 제자냐? 아니요, 그건 무리일 뿐이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무리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를 구분을 잘 해보십시오. 무리는 주님을 필요로 했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무리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이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녔다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병이어를 필요로 해서 지금 여기서 부르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무리의 모습일 뿐이고,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리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가?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바와 같이 성령 받기 전의 제자,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와 성령 받은 후의 제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은 그 삶과 삶의 태도와 색깔과 능력과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삶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꿨는가? 그 기점이 뭔가? 그게 오늘 본문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사도라고 불리는 새로운 사명을 가진 존재고, 변화되어진 존재고, 가르치는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는 덜 떨어진 제자이고, 가르쳐도 모르는 제자이고, 똑바라는 제자이고, 높아지기를 싸우는 제자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서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인생의 변화는 성령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40년 다녔는데 다 필요 없는 소리예요. 40년, 100날 다녀고 50년을 다녀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리일 뿐이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건 오직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곧장 사도행전의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건 이제 무리의 삶을 시작했다라고 표현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 상관없이 그냥 듣지도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들이 그냥 불신자라면,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은 뭔 말 하나 보자, 떡도 준다네, 그렇게 해서 찾아 나온 무리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무리에서부터 제자의 삶으로 넘어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의지와 노력과 실력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똑똑하면 신앙이 좋습니까?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의 역사가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신앙과 실력은 무관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자면 무관한 게 정답인데,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마치 반비례처럼 보입니다. 신앙과 실력이 반비례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신앙 별로 없더라. 근데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 역사,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14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교회를 지켜냈던 사람들은 잘 나가고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벼슬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못 배우고 천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오히려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은 괜히 쓸데없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방해나 했지,
진짜 한국 교회를 세워내었던 진짜 사람들은 콩나물 팔고 등짐지고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았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 신앙이 전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반비례에 가깝게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건 신앙과 실력은 무관하더라는 게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왜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더 못하는 것 같을까요? 더 가진 사람들이 대단해야 될 것 같은데 왜 더 신앙이 없는 것 같을까요? 그건 우리 주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면 여러분, 주님 말씀이 뭡니까? 잘나고 똑똑한 자들, 스스로를 어른이라고 말하고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리석다 말하고 미련하다 말하는 그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옳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숨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숨기셨기 때문이죠. 가룟 유다가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이유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기 계획이 너무 뚜렷하고 자기 생각을 너무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철저하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가룟 유다는 사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고 나를 만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그들이 만날 거라고 말해요. 여기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는 말은 열심히 찾으면 말일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찾으면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히는요, 무리들도 열심 내었어요. 왜? 떡 먹으려고요. 예수님의 기적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들도 열심 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필요에 대한 반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좀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면서 주님께 나오며 그분께 매달리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필요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깨달음에 대한 반작용을 하는 그들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셨던 말씀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구분되죠? 주여 주여 하는 자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무엇이 다릅니까? 주여 주여는 왜 합니까?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나 사업하는데 이것도 필요하고 우리 아들 대학 시험 치는데 지혜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지금 집 구해야 되니까 당첨 잘 되게 해주시고 로얄층에 걸리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필요가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한다는 성경의 표현은 필요가 가득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사모하여 깨닫는 자가, 그 은혜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들어가리라, 나를 만나리라, 지금 그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에 반작용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문이 열려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들은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열심 좀 내는 것이 그가 신앙이 있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열심 냈거든요. 베드로도 열심 냈거든요. 열심 내었지만 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엉뚱한 자들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열심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열심 있는 자라고 착각하시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그 완전히 오산입니다. 깨달음에 반작용하는 자들, 온 마음으로 주를 구할 줄 아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보배로운 신앙인이에요. 그게 누군지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러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만 하면 되지, 저거보다 열심을 더 어떻게 내?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말하느냐? 자기도 필요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저만 하면 되지, 저거보다 더 열심히 어떻게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핵심을 집어내지 못합니다. 신앙도요, 그냥 열심히 하고 뭐 많이 참석하고 뭐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깨달음에 반응하느냐, 필요에 반응하느냐, 여러분 이걸 구분하여 볼 줄 아는 자, 그 사람은 진짜 변화된 존재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금요일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이 밤에 나오는 게 시간 남는다고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밤에 안 나오신 우리 수백 명의 우리 교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안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아마 TV 앞에 앉아 계실 것이고 그냥 쉴 것이고 다른 취미생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나오셨고 TV 볼 게 없어서 나오셨고 시간이 남아 돌아가시고 주리가 틀려서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여기 나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름을 감각하는 자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들은 안 나오면 뭐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분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나올 분도 아니고, 여기 여러분이 나온 건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이 다른 게 불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헌신과 열정 자체가 우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히 구한다고요. 그게 바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걸 아는 여러분이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내며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은 늘 돈 충만을 꿈꾸고 그걸 바라보면서 달려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돈 충만을 향해서 열심히 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소욕은 성령 충만을 추구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끌려다니게 되면 우리는 무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에 끌리는 삶, 필요에 따라 반작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엠마오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좀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축복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면 뭘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다 엠마오로 돌아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교회 떠나서 돌아가요. 신앙 버리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 왜 돌아갑니까? 그 사람들은 깨달음에 반응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자기 필요에 반응해 왔던 사람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관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 통과의 핵심 키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건 이미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성령님이 임해 계시느냐, 불타고 있느냐, 그 주님을 모셔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주셨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편만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내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신앙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요 아직 오순절 전이기 때문에 올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순절이 훨씬 지난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주님을 딱 닫아 걸고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성령의 은혜는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적 없고, 그래서 그냥 교회 문화적인 삶을 줄곧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40년 50년을 교회 다녀도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다 쓸모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벤치워머라는 용어가 있죠. 축구 선수들 축구 그라운드에 뛸 수 있는 숫자는 딱 한정입니다. 그렇지만 곧 뛰는 인원수만큼만 선수를 뽑냐? 아니에요. 후보 선수들까지 해서 거의 2배수를 뽑아서 경기장에 데리고 갑니다. 나머지는 다 뭐 하냐? 벤치 대피고 앉아 있는 거예요. 감독이 부를 때까지. 그거 하라고 사실 그 사람들이 거의 뽑힌 건 아닌데, 그라운드를 뛰어야 되는데 그라운드에 뛰는 사람은 최고의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라운드를 뛰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는 건 벤치 워머로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선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데 그냥 죽치고 앉아서 교회 벤치 이 의자나 대피고 앉아 있는 정도로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필요에만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갈급히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갈급히 구하면서 우리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하고 내뱉어 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은 그 다음 명령을 이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실력자가 갖추어야 할, 교회의 일꾼, 특별히 목사나 장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지 목사나 장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의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엇에 충만하게 돼요? 술에 충만하게 돼요. 근데 여기 술은 알코올이 아니라 세상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술로 대표될 수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정신이 몽롱하게 하고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앞도 뒤도 분간 못하게 하고 내가 바르게 가는지 그냥 땅바닥에 누웠는지 침대 위에 누웠는지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세상에 취해버리지 않도록 하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면서도 뭘 하는지 몰라요. 왜? 술 취한 자하고 똑같은 거지요. 엉뚱하게 가고 있으면서 자기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큰소리 빵빵 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줄다리기를 하는 존재들이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영을 심히 당겨야 하고, 사탄은, 세상은 우리를 세상 충만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으로 줄이 쑥 당겨져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삶을 살고 주님 편으로 싹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끌어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충만으로 세상이 쑥 쓸려가 버려가서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세상으로 그냥 훅 쓸려가 버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 라는 말이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해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죠. 그거 받으면 좋아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해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뭐 그러면 좋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아니 뭐 그냥 그러면 좋고, 오시면 좋고, 만나면 좋고, 만나 주시면 좋고, 뭐 아니래도 할 수 없고. 혹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만 내 인생의 엠마오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의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세상의 밧줄에 끌려서 세상으로 쑥 끌려가는 존재, 내 삶이 늘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의 삶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의 영향력이 전적으로 미칠 뿐만 아니라 주도해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가장 가까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라 라고 말하면 말씀 충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암송구절 많이 외운다는 소리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암송구절 외우는 게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연수가 만들어내는 선물, 신앙이 아니라 그냥 짬밥으로 연수가 만들어내는 선물로 암송구절이 좀 많아질 수 있죠. 그냥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충만이란 그냥 외운 게 많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심장과 폐부와 생각과 모든 곳곳을 뚫고 들어가서 다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사모하며 찾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즐거이 노력하는 삶, 그게 바로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은 오직 말씀을 따라 오시기 때문에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인간의 그러면 가장 건강한 반응은 뭘까요? 그런 성령 충만의 명령, 그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그 말씀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한 인간의 건강한 반응은 뭐냐? 그건 순종이죠. 두말할 것 없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잘 따라하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순종은요, 당신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된다고 해서 내가 힘쓰지 않고 생각 안 해도 저절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된다, 그런 표현의 저절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저절로는 뭐냐 하면 마음이 전적으로 거기 동의하고 동조하기 때문에요, 마음에 저항감 없이 그거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지게 되는 삶, 그래서 저절로라는 표현을 제가 쓴 것일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된다, 그런 표현의 저절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도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순종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교회에 나온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연수가 오래 되었는데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그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내려놓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의 나약함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똑똑해졌고요, 지식과 학문의 수준이요 월등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건물과 빌딩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편의시설들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 뭐 교회 새로 지은 데, 잘 지은 데 가면요, 와, 이게 무슨 백화점인지 카페인지 너무 예쁘고 너무 멋져요. 자, 이렇게 외적인 건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정작 지금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잃어버렸고요,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열정과 순종 다 잃어버렸고요, 그거 잃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남으니까 그 다음에는 참 볼품없는 모습에 비짝 말라버린, 그러면서도 살아있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큰소리 치면서 뭐 몇십 년을 다녔네, 내가 뭐 누구네, 내가 목사네, 장로네, 그러면서 큰소리 치는 이 볼품없는 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가, 과일이 수분이 쭉 빠지고 나면 정말 볼품없이 골아버렸다고 말하잖아요. 수분이 빠진 걸 골아버렸다고 말하듯이 우리의 모습이요 골아버린 신앙이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수분으로 가득 차서 탱탱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정말 아름다운 생즙이 쏟아지고 생명의 과즙이 흘러내리는 정말 귀중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왜 이런 생명력이 사라졌습니까? 그건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수건처럼 짜내고 짜내어도 생명력의 생즙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교회의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힘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이 후지고 못난 것도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해야만 오늘 이 시대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지금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열심을 냅니다만, 여러분, 건물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고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그릇 안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우리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정말 말라 비틀어진 한국 교회에, 골고 골아버린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시대의 정답, 필요는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여기에 아마 부정하실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도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내 삶을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나를 툭 건드리기만 해도 정말 생명의 생과즙이 탁 튀는 것처럼 그런 정말 촉촉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